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놓는 상인데요. 23절 조각목으로 만들랍니다. 조각목은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좋은 나무이죠. 그런데 그 조각목을 24절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그럽니다. 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막대를 끼워서 옮기기 쉽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떡상,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배고플 때, 육적으로 배고플 때 그들의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 인류의 진정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죠. 떡상의 설계와 재료를 말씀하시는데요. 12개의 떡덩이를 6개씩 두 줄로 진설병을 두는 상 위에 그렇게 놓게 됩니다. 물론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으로 만들게 됩니다.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묵은 떡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만이 다 먹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떡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헌물로 바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배고픔을 해갈시켜 주시고 풍성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떡 등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진설병을 상위에 쌓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참 떡이요 산떡이요 또한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설병, 원어적으로 레헴 파님이라 그러는데요. 얼굴의 떡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차려놓은 떡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영원히 배부른 것 아니죠. 안식일마다 떡을 바꾼 것처럼 항상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듯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31절에서 40절 말씀은 금 등잔대에 관한 말씀인데요. 메노라라고 말씀하죠. 31절에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라고 그럽니다. 금을 한 덩이로 연결되게 만드는 겁니다. 조립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형인 겁니다. 1달란트로 만들게 되는데요. 35kg나 되는 순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즘으로 돈을 환산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이 귀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어둠의 깊은 10년을 밝혀줄 참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죽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 창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깜깜하고 분향단의 향기가 피어져 있어서 그 성소 안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등잔대에 불이 없다면 깜깜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면 등잔대를 만들 때 그 모양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 꽃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입니다. 이른 봄 활짝 피는 꽃인데요. 그러므로 아몬드의 뜻은 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잠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구원과 영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빛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등잔대 불은 계속 불을 켰는지 아니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켰는지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밤에는 다 켜고 낮에는 몇 개 끄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불을 밝히라는 레위기 24장 2절 말씀과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불은 계속 켜져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늘 시대 교회가 참된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한 덩이로 연결된 채로 등잔대를 만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 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37절 말씀에 보면 등잔 7을 만들라 그럽니다. 7개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게 되는데요. 7은 완전수죠. 불과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환히 밝히시되 온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밝히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택한 백성에게 그 빛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 진정한 떡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배부름과 또한 세상 속에서 어디 있든지 빛으로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